할렐루야. 우리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과 삶이 결단되는 그런 거룩한 능력의 예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번 더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우리 2절 가사로 찬양합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고 믿는 동안에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아멘 나 생명 있는 동안에 아멘 내게 생명 주신 우리 하나님 기도를 나갈 때 주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약속하시고 진실하신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허락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주님의 인들을 기다리고 사모하며 주님의 그걸 그곳이 주님의 나라를 오르갈 수 있도록 성령을 이끌어주시고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주님 약속하시는 주님 주님 앞에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을 준비하며 주의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바라보며 거룩한 일을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를 우리 마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약함을 태워를 내시기사 하나님 우리 마음을 열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이끌어주소서 우리를 이끌어주소서 우리를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소서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호흡 있는 동안에 아멘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호흡 있는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신실하신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좁은 길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신 신실하신 주님을 기다리며 나의 가는 이 길 끝에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주님 나를 맞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신 나를 맞아주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두 손을 들고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내 사모하는 주님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영광의 왕이 영광의 왕이라. 영광의 왕이 영광의 왕이라. 영광의 왕이 우리를 이 땅에 오시고 다시 오신 주를 기억하며 드리는 영광의 박수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심을 믿고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힘차게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김 주신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며 찬양합니다. 이 세상에 살 때 많은 어려움이 있죠.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순 없어요.
날마다 쓰러지고 무너진 내 모습 일어설 힘조차 없는 나의 모습 아버지의 강한 손으로 만지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 나를 일으키소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를 주님의 큰 용사로 만들어주소서 강하게 하소서 주의 크신 손으로 강하게 하소서 나를 불러 주의 행을 하셔보자옵니다 힘든 세상을 살 때 많은 어려움이 있죠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날마다 쓰러지고 무너진 내 모습 일어설 힘조차 없는 나의 모습 아버지의 강한 손으로 성령의 기름 부어 성령의 기름 부어 나를 일으키소서 일으키소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를 주님의 큰 용사로 만들어주소서 나를 강하게 하소서 주의 크신 손으로 강하게 하소서 나를 들어 주의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부어주소서 주님의 큰 용사로 만들어주소서 나를 강하게 하소서 주의 크신 손으로 강하게 하소서 우리 시간 성령 충만을 삼아며 주의 한번을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주의 영을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을 부르며 주님을 외치며 의지하며 주님 향해 나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거룩한 성도들을 기억하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속상의 약함을 그들이 여기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고 풍성하게 세웠다 오늘 우리 앞에 주님 앞에 거룩하고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을 있으므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인생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소원이 아버지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거신 영광과 주님의 나라와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여 주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여 주옵소서 아버지 라메카레라 아버지 하나님 역사여 주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신주님의 영광한 나라와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소서 통차여 주소서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열어주소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소서 아버지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아버지 기름 부어 주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소서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기경하여 주소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수장하여 주소서 다스리시고 통차여 주소서 주님을 원합니다. 더욱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오늘 외락 사람에게 부어질 성령과 주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통차여 주셔서 악한 영들과 어둠과 세상 주관자들과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아버지 악의 영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아버지 승리케 하소서 자유케 하소서 온전케 하소서
아버지 오실 길을 예비합니다. 주님이 임재하소서. 아버지 이곳에 충만하소서. 아버지 다스리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주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주 여호와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아버지 주 앞에 영광 돌려 아버지 산제물로 올려드리며 아버지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산제물로 아버지 우리 예배가 드려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소서. 아버지 주장하여 주소서. 기름 부어주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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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마음을 묶고 우리 예배를 방해하며 우리의 생각을 복잡하게 하고 두려움과 어둠에 사로잡혀 괴롭히는 악한 영들과 어둠 영들은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배를 방해하며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명들은 사라질지어다. 질병과 사망과 저주와 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임하소서. 다스리소서. 통치하소서. 우리 가운데 세일을 행하시며 아버지 이곳에 임재하소서. 아버지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관을 씌워주시고 상패를 목에 걸어주시고 잘했다 칭찬받는 그날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준비하고 기대하고 바라봐야 될 삶의 내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저희들 가운데 그 상급, 그 영광, 그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그 음성과 아버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옵나니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받을 만한 마음의 그릇을 주님 만져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우정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성탄을 기다리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우리를 위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후로 세상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행악하며 범죄했던 것뿐입니다. 아버지 동일에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아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죄에서 돌아섬으로 온전한 회개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거룩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버지 성전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아멘. 중심을 드리며 우리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성삼위 일체 되시는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영광 가운데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2019년 올 한해도 주의 몸 되신 우리 비전 교회를 인도해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지나온 걸음 되돌아볼 때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던 적이 없었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아버지 영혼에 주목하게 하셨으며 다음 세대를 건강하게 세워주셨으며 아버지 지속적인 부흥과 성장을 이루어주신 하나님께 아버지 감사 찬송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영년에도 변함없이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교회요, 하나님께 칭찬만 받는 우리 비전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이 백성이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앙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상천리 반도 금수 강산에 공법이 물처럼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아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라와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 들고 서신 주의 사자에게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에 화답하며 아멘함으로 영광 돌릴 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사자의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날마다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함이고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오니 오늘도 호산나 찬양대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 아버지 주시옵소서. 이 아멘. 모든 말씀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되어 성탄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176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나였다 주님 괜찮으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만든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뜻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아멘. 드려진 예물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하나님, 오늘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고 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죄중의 입술과 혀를 붙들어 주시면 아버지여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아버지여 많은 몸이 살아나고 아버지여 삶이 가정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사망과 저주와 죽음과 어둠의 말들은 거두어내시고 오늘도 생명의 말 살아 운동력 있는 좌우의 날 선검을 죄종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살리고 회복시키며 온전케 하는 성령의 검을 죄종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물이 주님이 주신 것이요 주님이 주인이시오니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귀한 예물을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만한 아버지여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성도 되게 하옵소서. 세계 나라와 열방을 위해 아버지 온전히 쓰임받을 만한 거부요 성부도 허락하여 주셔서 열방의 주의 뛰어나심과 광대하심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한 11조로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풍성한 삶 살게 하옵소서. 막힌 담과 메인 것들을 풀어주시고 가난의 영들을 쫓아내시며 아버지여 하나님의 주의 아버지여 기업들과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권세를 묶고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아야겠사오니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치유의 강선을 더하여 주시며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어서 거룩한 주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받아 아멘으로 화답할 때마다 심령이 자유함을 얻고 온 육신과 오장육부와 몸과 마음이 살아나며 오늘 예배 중이라도 기도 중이라도 치유받고 기적과 일사를 경험하는 거룩한 주의 성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보혈의 피에 공로 의지하여 예수의 이름을 명하느라 거룩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방해하고 시기하며 역사를 악한 건세 어둠영들과 모든 질병 사담하기 귀신은 예수의 이름을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을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보혈의 피에 공로 의지하여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오늘도 거룩한 주의 성도들의 오장육부는 강건할지어다. 모든 장기와 세포와 조직과 혈관과 모든 관절과 골수는 강건해지며 모든 면역력은 회복되어질지어다. 모든 뼈마디마디는 살아나고 강건할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피가 흐르니 혈관은 깨끗해지고 머리는 맑아질지어다. 모든 발목에 있는 증세의 모든 통증과 모든 발목과 모든 뼈마디마디는 강건해지며 온전해질지어다. 암세포와 모든 당뇨의 근원 모든 이 시간 세균과 바이러스는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필로 성령의 불로 모두 태워 사라져 없어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루신 줄 믿고 오늘도 10병의 문둥병자 중에 한 명이 돌아와 감사 영광 돌림에 구원과 하나님의 칭찬을 받은 것 같이 아버지 오늘도 이루신 줄 믿고 감사 영광 돌리옵나니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다시는 죄로 말미암아 욕심으로 말미암아 어둠으로 말미암아 질병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님 온전케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말씀 받아 믿음으로 성령 받아 충만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쓰임받는 거룩한 주의 성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마다 친히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예수의 피를 바르셔서 건강하고 화목하고 행복하고 사랑과 말씀이 충만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말씀을 받아 믿음이 자라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영혼을 살리며 이웃을 살리며 일가 친척을 세우고 아버지와 세계 나라와 열방을 쓰임받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미 말씀으로 양육되어 하나님 앞에 말씀을 선포하며 세계 나라 열방을 쓰임받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과 아버지의 자녀들과 가문의 은혜와 자비와 은총과 힘과 능력 베풀어 주옵시고 아버지 오늘도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믿음이 자라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며 하나님의 영광 나라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멀리 타국에 있는 우리 자녀들부터 뱃속에 있는 나기까지 아버지 우리의 권생하는 청년들을 붙들어 아버지 영육간에 늘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오늘도 찬양을 맡아 하늘 문을 열고 성도들의 마음 문을 열고 인생의 문을 열며 악한 마귀 권세 어두명들을 찬양으로 밟아 이기고자 하는 거룩한 우리 찬양대원들의 입술과 심령과 영혼은 온전할 지어다 강건할 지어다 자유할 지어다 거룩한 심령으로 찬양이 울려버릴 때 천군 천사 나팔 불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의 오장육부와 몸과 마음과 심령을 사용하여 주시어서 권능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권능의 말씀을 받은 성도들이 깨닫고 변화되어지며 하나님의 시는 말씀으로 모든 어둠과 아버지 마음이 기경되어지며 진리의 안에 자유하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예배에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을 묶어주시며 오늘도 충만하시고 내주교통 운행하시며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예수님 때문에 당신의 미래가 너무 기대됩니다. 네, 새해도 예수님 때문에 기대되는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와 함께한 새 가족을 환영하고 축복하고자 합니다. 강진숙 집사님이시고요. 김영자 집사님의 친구 되십니다. 육여전도의 25셀이십니다. 강진숙 집사님 어디 계시나요? 네, 저기 계십니다. 아, 네네, 감사합니다. 예, 앉으셔도 돼요. 네, 우리 새벽 예배랑 또 예배 가운데 많이 오셔서 이미 저희 교회 성도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오늘 등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불이 내리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삶의 충만한 복으로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위에서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강진숙 귀한 이름을 올려드리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있어 귀한 딸을 불러 우리 비전공동체와 하나가 되게 하셨는데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이오니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세임을 더하여 주시며 범사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며 어둠 영들과 악한 영들과 믿음을 흔들어는 모든 방해로부터 막아 주옵시고 진리 안에 날마다 형통하며 주님의 나라와 영광 안에 쓰임받는 귀한 딸 되게 하옵소서. 가정과 모든 삶에 늘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며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또 오늘 반가운 얼굴이 있습니다. 우리 박양건 권사님, 우리 오랫동안 조금 투병 중에 힘들어 하셨었는데 오늘 많이 몸이 좀 치유받으시고 좋아지셔서 오늘 예배에 같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뭐 일어나실 수 있나요? 우리 잠깐 손 들어 주실까요? 네, 박영원 사님,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그래요. 혈관 질환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셨었는데 또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건강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 더 힘있게 또 앞으로 남은 인생 쓰임받는 우리 건강한 권사님 되시기를 함께 우리 교우들 축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성우 우리 청년이 잠깐 또 휴가 나왔습니다. 우리 오성우 청년 어디 있나요? 네, 저기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꿀벌 옷을 입고 왔어요. 네, 달콤한 휴가 되길 바라고 또 연간에 강건하길 원합니다. 네, 이따가 잠깐 올라와서 기도받고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는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이고요. 돌아오는 수요일 날 우리 성탄 예배로 드리며 대강절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세례 축하 예배가 오늘 오후 예배 2시에 진행하고요.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 우리 준비하시고 또 그동안 많이 또 공부하셨는데 귀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축복이 있어지길 축원합니다. 성탄 행사가 돌아오는 화요일 날 저녁 7시 30분에 우리 주일학교와 또 그 외에 준비하신 분들이 함께 깊은 성탄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하는 시간이고요. 그 다음 날 수요일 날 오전 11시에 우리 함께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 시간에 유아 세례 예식이 진행되어질 것이고요. 그날은 오전에 성탄 예배를 드린 만큼 수요 저녁 예배는 없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이라고 혹시 산타와 함께 노시는 분들은 없으시길 바랍니다. 예, 산타는 이미 돌아가셨고요. 그분이 좋은 일을 많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이고 절대 성탄절은 산타하고 상관이 없는 날입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보내시고 또 교회 교우들과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 주가 드디어 1년을 모두 마감하는 사무총회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일날 오전 예배 2시 예배 11시 예배 오전 예배를 드리시고 한 12시 조금 넘어서 바로 사무총회를 진행하려고 하니까요. 만 20세이시고 세례를 받으신 성도님들은 누구나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신 성도님들이 교회에 좀 관심을 갖고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요. 교회가 1년 동안 얼마나 성도들이 늘었나 아니 줄었나 뭐 빚은 남아 있나 얼마나 청산이 됐나 또 교회 또 뭐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에 있어서 여러분들 듣고 아셔야 기도 제목도 되고 함께 관심을 가질 수 있으시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 사무총회 위임장을 거기 주보 안에 다 있지요. 여기다가 네모칸에다 동그라미를 쳐주시고 밑에 이름 쓰고 사인까지 해주셔야 유효한 그런 위임장이 됩니다. 여러분이 이거를 내주셔야 사무총회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전체 재적수에 여러분들이 참석 인원자와 또 위임장이 모자르면 이제 사무총회를 못하고 다음 주를 옮겨도 되나 아니면 못하든가 뭐 이런 식으로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우리 1년에 한 해 모든 살림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만큼 많은 분들의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 정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종 목사님께 신청하시면 되고요. 2020년도 주일 식사 성기미를 모집합니다. 5층 식당 게시판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뭐 담임 목사인 만큼 매년 첫 주는 제가 하니까 고라는 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로에 주차하신 성도님들 꼭 신속히 이동 주차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에는 졸업 진금 예배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추가 광고 드리자면 게시판에 제가 세일하고 또 전도회 그리고 몇몇 명단을 이제 다음 주면 사무총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게시를 했습니다. 원래부터 제가 작성을 했었는데 미뤘던 이유가 꼭 세일 발표나 전도회를 발표하면 말들이 그렇게 많아. 나 여기 가고 싶었는데, 나 저기 가고 싶었는데, 나 여기 하고 싶었는데, 나 왜 여기다 이러면서 그래서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도대체 왜 그러는가 가만히 봤더니 아직 세일이 왜 세일을 모이는지 몰라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예배 왜 나오셨습니까? 예배 막 와서 위로받고 즐거우려고 오셨나요? 아니면 고운가루 되려고 오셨나요? 그래요. 저 말씀처럼 말씀으로 두들겨 맞으러 오셨어. 왜냐하면 아직 내가 고집이 너무 많고 죄성이 너무 많고 자아가 너무 강해서 말씀으로 이건 잘못됐구나, 이건 아니구나 그거를 팍팍팍 깨달아갖고 나를 좀 하나님 앞에 고운 가루, 하나님 앞에 좀 부드러운 사람이 되게 하려고 이 자리에 나오셔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과거의 제사 동물을 칼로 잡아갖고 각을 떠갖고 태워드리듯이 여러분 그와 같은 제사와 예배를 드려 여길 왔어요. 그런데 여기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꼭 제 말씀을 피해가는 사람이 있어. 자거나 딴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저 말씀은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야, 우리 남편이 들어야 돼 이러면서 말씀을 툭툭 쳐내는 분들이 있어. 그런 분들을 마저 가려고 셀 모임을 하는 거예요. 이제 아셨어요? 셀 모임은 주일날 받은 말씀이 뭔 말씀인지 제대로 못 알아들어서 이제는 셀 모임을 통해서 제대로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 말씀을 해서 다시 한번 나를 낮추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셀 모임을 하다 보면 나랑 안 맞는 사람 또 나랑 부대끼는 사람이 있어. 그들과 맞닥뜨리면서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또 고운 가루가 되는 거예요. 자꾸 피하려고 한다는 것은 나는 싫어. 나는 내 고집 버리기 싫어. 내 자아를 버리기 싫어. 나는 낮아지기 싫어. 나는 고운 가루가 되기 싫어. 그래서 자꾸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도 어려워도 나랑 안 맞는 사람에게 겸손히 나를 낮추는 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셀 모임 아니면 거기에 꼭 나랑 안 맞는 사람 어디 가나 있어요. 그리고 희한하게 저 사람하고는 맞는데 나하고는 안 맞아. 왜냐하면 나를 다듬으려고 하나에 붙여줘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셀이 맞든 안 맞든 나랑 좋든 않든 거기서 버티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시면 반드시 그 모임을 통해서 나는 더 온전한 하나님을 닮은 고운 가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셀 모임의 의미는 바로 그런 거예요. 거기 막 사치기 사사포하고 맨날 우리끼리 좋자 뭐 맨날 먹자 놀자 이러라고 셀을 모이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부딪히면서 나름대로 다 순화되어지고 갈아엎어서 기경되어지라고 모이는 거지. 좋자고 하면 제가 전도회는 안 건드리잖아요. 왜냐하면 전도회는 좋자고 모이는 거예요. 식사하고 교제하고 같이 하나 되라고. 그래서 제가 솔직히 전도회는 별로 신경을 안 써. 당신들이 모이든 말든 뭐 이렇게 해갖고 동갑내기까지. 근데 셀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설교에 대해 시간이 많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셀 모임을 열심히 참석하시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안에서 막 부대끼면서 고운 가루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콩 갈아 보셨죠? 콩 어떻게 갈아요? 절구통에 넣고 절구로 막 이렇게 하죠. 셀이 절구예요, 셀이. 그리고 나 건드리는 사람이 바로 절구예요. 절구통이고. 그렇게 갈아지면 나중에 낮아지고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듣기 싫어도 어쩔 수 없어요. 잘 이해하시고 모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 끝나시고 셀 리더들과 기관장들 그리고 전체 기관 우리 뭐 여전도회 남전도회뿐만 아니라 우리 기관장님들 다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하는 일이라 명단이 빠지거나 이름이 빠진 분이 계세요. 근데 막상 책자가 나왔는데 내 이름이 없으면 굉장히 섭섭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확인하려고 하니까 교육자까지 그 기관장, 셀장 그리고 가능하면 뭐 부리더도 괜찮아요. 하여튼 같이 오셔서 좀 같이 꼼꼼하게 보시고 해서 명단 빠진 분들 채우시고 마지막 수정 작업한 후에 다음 주에 이제 인쇄해서 사무총회 하려고 하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 셀 리더 그리고 부리더, 기관장, 교역자 이렇게 오후 예배 끝나시고 2층 소예배실에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점심 식사는 우리 떡과 함께 김봉남 안수 집사님, 김영자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 주시고요.
5층에 올라가시면 새로운 기계가 하나 들어왔는데 제가 설거지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셔서 설거지 기계를 갖다 놨는데 설거지 기계가 대용량이다 보니까 1,000만 원 가까이 돼요. 어마어마한 거를 기증을 하셨어요. 이제 그거는요, 두세 사람만 있으면 갖다가 이렇게 넣고 건져내기만 하면 되는 거야. 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또 감동을 주셨어요. 본인 이름 실명 거론하시기가 되게 불편하셔갖고 그래도 뭐 아시게 되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축복하시고 감사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리고 기증하신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은총이 충만해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설거지를 옛날처럼 막 무리하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많은 섬김과 또 감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설거지는 남이조와 여이조에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호산나 찬양대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점점 힘이 넘치는 우리 찬양대 한 해 동안도 너무 수고하셨고 귀한 찬양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누가복음 1장 67절로 80절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 소리가 딱 좋긴 한데 조금 작은 듯해요. 제가 조금 힘을 내서 소리를 내야 되니까 조금만 키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누가복음 1장 67절로 80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몇 시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소개팅을 하는데 남녀가 앉아 있어요. 근데 여자가 자꾸 시계를 보는 거예요. 얘기를 하다 말고 남자가 조금 딴짓하면 바로 또 시계를 보고 자꾸 그런 행동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들이 짐작하시겠지만 이 여자의 마음은 지금 어떻길래 자꾸 시계를 볼까요? 그 내용 인증쓴 이겁니다. 나는 이 시간이 지루하다. 나는 이 시간에 마음을 두기 싫다. 나는 지금 앞으로 있을 시간, 앞으로 해야 될 일, 앞으로 내가 가야 될 장소에 마음이 있다라고 해서 시계를 자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저기 몇 시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굉장히 실례입니다. 왜냐하면 휴대폰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과거에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휴대폰 거진 없었고요. 시계 차는 분들도 비싸기 때문에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바쁜데 지금 몇 시인지 알아야 되는데 궁금하면 지나가는 분에게 몇 시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시간을 물어보기도 했어요. 시간을 알고자 한다는 건 뭐냐면 지금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앞으로 많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분주하고 바쁘고 뭔가 미래에 계획이 많은 사람은 항상 시간을 염두에 두고 시간 싸움을 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지금보다 앞으로 그리고 되어질 일들 그리고 내 미래에 준비하는 것들이 많이 있으실수록 여러분은 시간을 의식하고 그리고 시간들 가운데 시간을 아껴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아껴 쓰고 미래를 준비하며 앞으로 돼야 할 일들을 준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준비하며 사는 인생은 그렇습니다. 뭔가를 준비해 놨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고요. 그 기대감이 있는 사람은 항상 열정이 있고 그리고 내 미래가 점점 삶의 질과 그리고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졌다면 시험이 기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시험 날에 더 힘을 발휘하게 되고 열정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잘 준비된 사람은 항상 시간이 갈수록 점점 삶의 질이 좋아지고 만족을 이루지만 평상시에 늘 준비하지 않고 닥쳐야 일하고 뭔가 주어진 상황에만 연연하는 사람들은 미래가 없습니다. 발전이 없어요. 성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늘 준비하는 사람인가? 미리미리 미래를 기대하고 바라보는 사람인가? 아니면 현실에 급급하여 오늘만 살아가는 인생인가? 한 번쯤 돌아보는 신앙과 믿음의 삶 살게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열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이 좋아지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을 아껴 쓰며 게으르지 않고 방탕하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할 일이 많이 있는 사람 보세요. 그리고 그 일을 계획하고 준비해 나가는 사람 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게으를 시간이 없어요. 방탕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내일이 없고 준비가 없는 사람은 당장 주어진 시간, 스트레스도 많을 뿐만 아니라 그냥 내일이 없기 때문에 늘 시간을 허송세월을 하고 늘 그 방탕한 시간들을 많이 보내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약속의 백성이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약속의 사람들이에요. 약속의 사람이라는 의미가 뭐죠? 그 사람들은 미래를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내게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의 자녀라면 지금보다 내일을 준비하는 믿음의 성도, 그리고 앞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방주라고 하는 약속을 위해서 오늘을 살았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으로 살았지 오늘에 연연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삭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꿈, 총리가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게 되는 사람이 되리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을 이루려고 최선을 다하며 오늘을 살았지 오늘에 연연하는 형들처럼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기름을 부어 당신이 왕이 될 것을 미리 준비하여 그때부터 날마다 하나님의 것으로 말씀으로 또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 준비하였더니 그는 유대를 다스리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준비하며 뭔가 미래에 있어질 것들을 날마다 준비하는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늘 급급하고 그냥 현실에 주목하며 그냥 주어진 삶에 연연하고 오늘도 내 삶에 이루어져야 될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은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몇 시지? 몇 시지? 지금 도대체 몇 시지? 늘 시간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제가 주보에 이런 내용을 썼는데요.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거기 중간쯤 보면 우리 인생을 이렇게 제가 표현해 놨어요. 뭐냐면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는 시간을 일반적으로 7시라고 한다면 12시까지를 우리 인생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0세는 오전 7시 눈을 뜨는 시간입니다. 7살은 오전 9시, 15살은 오전 10시, 20살은 오전 11시. 여기 청년들은 지금 이제 오전 11시에서 12시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어요. 아직까지 여유가 있죠. 자, 30세 들어갑니다. 오후로 들어가니 30세요. 35세는 오후 3시라 40세는 오후 4시요. 46세인 저는 벌써 5시 10분이 돼버렸습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12시가 오니 여기 50세는 벌써 6시를 넘어가고 있고 55세는 7시입니다. 60세는 8시요. 65세는 9시요. 이제 3칸 남았습니다. 여러분 70세는 오후 10시요. 80세는 11시요. 여기 80세 이상이 아니 계시죠? 이제 11시예요. 12시까지 1시간 남았어. 여기 90 넘으신 분들은 앞으로 덤으로 사시는 거예요. 여기 신권사님은 지금 덤으로 살고 계셔. 이미 주님 부르실 날이 왔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지 덤으로 지금은 살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12시는 땡 쳤어요. 여러분 지금 앞으로 우리 나이는 몇 살이세요? 나 11시. 몇 살이세요? 나 오후 7시. 앞으로 이렇게 나이를 얘기해 주시면 얼마나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더 긴박하게 준비하지 않을까. 그래요. 저는 벌써 6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짧은 인생 앞으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미래에 이루어질 역사들 기대하며 오늘도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오늘과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시간은 지금도 째깍 계속 가고 있고 저같이 40대 중반을 넘어서서 이제는 지금 오후가 아니라 저녁 시간 어둑어둑해지는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의 인생은 어두워졌는데 지금 뭘 준비하고 계십니까? 당장 지금만 연연하며 사는 인생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므로 그와 함께 어려움을 당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리아가 우리가 지금 마리아 이 1장을 통해서 마리아와 엘리사벳과 그리고 사가랴에 대해서 쭉 얘기를 나누고 있으니까 아마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자, 오늘 내용은 마리아가 잉태를 하였으니 예수님을 잉태하였던 마리아를 막 엘리사벳이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엘리사벳은 같이 잉태를 하였으니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그런 훌륭한 선지자를 잉태하는 어머니요. 그 사가랴라고 하는 이 엘리사벳의 남편이 성령이 충만하여 오늘 본문을 통해서 뱃속에 있는 그 세례 요한과 그리고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그 예수님의 탄생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가리켜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 앞에서 그 길을 준비하는 선지자라라고 이렇게 사가랴는 우리 모두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자, 보세요. 사가랴에게 있어서 이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님 누구예요? 그들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다시 오실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준비했다라면, 사가랴가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대했다라면,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세례 요한처럼, 사가랴처럼, 엘리사벳처럼, 마리아처럼 준비하고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혼인집 그리고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혼인잔치가 벌어졌는데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오늘도 신랑이 왔는데 그 처녀가 그 등불을 가지고 기름병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기름병에 기름이 없고 그리고 등불에 그 기름이 없어 결국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들이 뭐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처한 상황과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뭘 준비하고 계십니까? 돈 버는 데는 그렇게 악착 같고 건강 지키는 일에는 그렇게 악착 같고 당장 세워진 일이란 문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렇게 악착같이 사는데
과연 정말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준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는 이 아침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내 삶과 내 신앙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주의 음성을 따라 오늘도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몇 시냐, 내 인생은 지금 몇 시쯤 됐느냐, 그런데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여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저는 이것을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67절로 75절 먼저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이런 것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자, 학생이 시험을 준비하듯이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여러분이 뭘 준비해야 하는가를 지금부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십니다. 빵빠방 하고 천군 천사 나팔이 불며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실 때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손을 내어밀며 뭔가를 요구하신다라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뭘 기대하고 요구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뭘 기대하고 요구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기대하셨던 것을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그러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결코 먹지 말라. 이거 하나 딱 얘기하셨어요. 자, 그 얘기를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순종을 요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계시며 그리고 마지막 때에 다시 오셔서 너 얼마나 순종했느냐? 얼마나 순종했느냐?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을 얼마나 따라 순종하며 살았느냐를 우리 주님이 물어보시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 내 생각,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은 그들을 칭찬하실 수가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지려면 꼭 선행되어져야 될 중요한 하나의 덕목이 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신뢰와 사랑. 여러분이 만약에 제 말에 순종을 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갑자기 제가 김동수 집사님 여기 엎드려서 설교 들으세요. 순종하실 수 있겠어요? 자, 만약에 지금 오늘 새신자가 오셨는데 갑자기 새신자에게 그거 엎드려 설교 들으세요. 그럼 이 새신자가 뭐라 그럴까? 저러니? 나가버리겠지요. 자, 그럼 김동수 집사님하고 지금 갓 온 그 성도님이 차이가 뭘까요? 신뢰 관계와 더 깊다라면 사랑의 관계까지 있다라면 내가 이해는 안 되지만 왜 엎드려 뻗치하고 설교를 드리라고 하시는지 이거는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이래서 엎드려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랑 신뢰관계가 없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은 제가 뭘 주문해도 뭐야 왜 나한테 이런 걸 시켜 하면서 어려워하겠지요. 자,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연약한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알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시면요, 독자 이삭을 죽여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자식, 제일 귀중한 자식을 갑자기 데려오라고 그러고 너 얘 잡아, 여기서 잡아, 순종하실 수 있는 분. 쉽지 않아요. 그러라고 할까 봐 지금 무서워서 손을 못 들어.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우리는 지금 독자 이삭이 어떻게 되는지 다 알잖아요. 어떻게 했죠? 아브라함아 지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를 막으시고 그 옆에 양을 미리 준비하시사 그를 그 양으로 제사를 하게 하셨어요. 이건 우리가 지금 다 아니까 원래 그렇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막상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그 순종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100세 아들을 낳았어요. 그 늦둥이 하나 난 거를 죽이라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말이 어떻게 순종을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사랑했더니 그런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면 아무 사사로운 것도 순종을 못해. 쇠를 편성해 놨어. 그냥 그대로 가. 싫어. 난 그거 순종하기 싫어. 그런 거 하나도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근데 저하고도 신뢰관계가 문제가 있는가 보고 하나님과도 뭔가 관계가 애매하고 이러다 보면 뭐 하나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순종의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자꾸 말씀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골리앗 앞에 함부로 나갈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그 조그만 게 그 어마어마한 사람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요, 바로 사자 앞에 그리고 곰 앞에 그리고 이리 앞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체험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사자로부터도 건져주시고 저 무시무시한 것들로부터 건져주신 우리 하나님이 저까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를 욕하는 저 골리앗을 못 때려잡으랴. 그리고는 돌 5개 들고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신뢰관계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여러분 어떻게 이러고 들어갔을까요? 그냥 당당하게 들어갔을까요? 예, 얘기는 안 써 있지만 당당하게 들어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따라서 얼마나 신뢰하는가에 따라서 내 삶에 어떤 고난이 있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어떤 말씀에도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없고 사랑이 없다라면 우리는 앞으로도 아무 일도 못해. 제가 헌금 얘기 잘 안 하는데 우리 헌금 한번 드리려고 해도 솔직히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거 쓸 일이 얼마나 많아. 등록금 내야 되지, 뭐 이것도 해야 되지, 저것도 해야지, 할 일이 얼마나 많아. 그런데 그걸 또 하나님이 드리면 내가 복을 주나 안 주나 봐라 그러면서 말라게 써 있으니 그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은 담대하게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11조 이거 솔직히 믿음이 있어서 하는 거지 아무나 함부로 하기가 참 어려워요. 학생들, 만약에 오늘 시험 기간으로 보겠습니다. 주일 성수하라고 하는 말씀에 나와서 교회는 나와 앉아 있지만 지금 이 시간에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얼마나 많아요. 시험 봐야 되는데, 학교 가야 되는데,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데 나는 여기 와서 앉아 있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고 신뢰관계가 있으면 하나님은 공부하고 있는 주일날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보다 하나님이 더 많은 지혜와 명철과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를 믿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은 그렇게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영적 자존감을 높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자존감이 뭐예요? 부모로부터 전적인 신뢰와 사랑과 격려를 받은 아이들은요, 도전하는 데 있어서도 지치지 아니하고 인내하는 힘도 있고 그리고 뭔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진취적인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부모와의 신뢰관계가 별로 없어. 사랑을 받지 못했어. 격려를 받지 못한 그런 자존감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도전을 못해요. 부모가 너는 잘할 수 있어. 너는 괜찮은 아이야. 너는 실패가 없어. 너는 시련은 있지만 실패가 없어라고 격려와 사랑을 받은 아이들은 뭐든지 도전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믿음의 도전이 없을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전진하지 못할까요? 이거 하나님이 해주실까? 그동안 내 기도 잘 안 들어주시던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긴 한 건가? 아니, 살아계신 한 건가? 이거 함부로 도전했다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에 우리의 영혼이 마음이 지금 많이 눌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뢰관계가 없으면 우리는 결국 가다가 자빠져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갈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존 버년이라고 쓴 아주 오래된 우리 그 당시에 뭐 작가라고 하면 작가고 또 주의 종이라고 하면 주의 종인데, 이분이 지금 감옥에서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이 주아지 뭐 시인지 어쨌든 이 소설을 쓰면서 온 세상이 깜짝 놀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갖고 놀랐느냐? 야, 천국 가는 길이 저렇게 어려운 거구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가다가 이렇게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멸망의 도시라고 하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 크리스찬이 지금 저 천국이라고 하는 천국 도시에 가기까지 저렇게 수많은 과정의 시험들이 있는데, 그 내용을 몇 개 소개하자면, 첫 번째는 두려움의 웅덩이가 있어요. 우리는 늘 미래에 대한 두려움, 사고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런 끊임없는 두려움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마음을 뒤흔들어 놔서 결국 두려움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하고 주저앉는 구덩이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이제 천국길을 가야 되는데 또 세속의 습,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 것이 너무 좋아, 보고 듣고 노는 게 너무 좋아, 그런 걸 좀 포기해야 천국까지 가는데 결국 세속의 숲에 갇혀 그 안에서 먹고 마시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세속의 숲 하나를 못 벗어나는 사람 아직 지금 시작도 못한 거예요. 또 갔더니 율법의 언덕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은혜로 하는 거지 율법으로 하면 천국 못 가요. 율법이 뭐예요?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천국 가보려고 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살거나 인격적으로 살거나 구제를 많이 하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내도 내 율법적인 행위와 열심으로는 천국 못 가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데리고 가 주셔야 천국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의 언덕에 올라가지 못하. 힘들어. 이 언덕을 넘어가야 되는데 이 율법 때문에, 이 율법, 이 내가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 무엇 때문에 넘어지고, 또 좁은 문, 우리는 막 쉬운 방법으로 살려고 그러고 그냥 넓은 길로 가려고 하는 이 우리의 생각 때문에 더 나가질 못해요. 또 인내의 길, 끝까지 인내를 해야 되는데 그냥 지쳐버리고 넘어지고 그냥 하나님을 포기하는 일들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굴욕의 골짜기, 너 예수 믿으면 뭐해? 이 개독교 너 쫓아가봐야 아무것도 없어. 저 목사들도 저렇게 타락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물려가는 그 교회를 모르 다녀 하면서 여기저기 굴욕을 주고 여러 가지 여기저기서 손가락질을 해대니 예수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 자체도 너무 비참하고 힘이 드는 거예요. 게다가 허영의 시장, 우리는 허황된 마음을 자꾸 꿈꾸고 대박을 꿈꾸고 뭔가 내 인생에 있어서 쨍하고 애뜰 날을 꿈꾸지만 오늘도 하나님이 주는 은혜 안에 우리는 계속 천국을 향해 나가야 될 것이요. 끝에 보니까 절망의 성과 마법의 들판이 있어요. 이처럼 우리 신앙의 여정에는 이런 것들이 막 우리를 넘어뜨려서 천국까지 못하게 하려고 일하고 있는데, 믿음이 없어서, 사랑이 없어서 주님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니 천국까지를 가지 못하고 중간에 주저앉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어떤 길을 가고 계십니까? 과연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이 무시무시한 언덕과 웅덩이와 이 무시무시한 시험들이 많은 이 세상에서 끝까지 천국까지 가려면 오늘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신뢰가 있어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거 모르실 거예요. 오늘 예배 이렇게 딱 들으면요, 저는요 이 예배를 많이 인도했기 때문에 어디서 뭐가 역사하는지는 몰라요. 근데 오늘 예배를 방해를 하고 있어. 근데 그 세력을 막 잡아서 지금 한번 씨름하고 나면 시간이 많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일부 때는요 얼굴이 막 살아났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얼굴이 뭔가 좀 알아듣기는 하겠는데 영이 안 살아나고 있어. 여러분도 느끼시나요? 못 느끼면 어쩔 수 없고요. 근데 이게 이런 방해들이, 보이지 않는 방해들이 막 있어요. 그래도 제가 지금 막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원인이 뭡니까? 여기 막 지금 저를 저 인간 뭐 이러고 있는 사람이 있어도 제 예배가 방해가 되고요. 그리고 막 여기에 막 낙심, 철망, 사망에 막 눌려 있는 사람이 막 있어도 예배가 막 어두워지고요. 하여튼 무슨 요인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걸 돌파해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천국, 주님의 능력까지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이 없으면 이 순종이 안 이루어지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된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만 더 빨리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76절로 80절, 79절까지 읽겠습니다. 뭘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가? 자, 이하여 시작.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려다 아니라. 아멘. 자, 이 아이요. 이 아이가 누굴까요? 예수님일까요? 자, 지금 사가랴가 이 아이요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선지자라고 하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세례 요한. 이 아이는 세례 요한이에요. 그럼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뭘 했는가? 앞에 있는 말씀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장이에요. 세례 요한이 지금 뭘 하러 이 땅에 왔는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자, 세례 요한이 뭐를 하고 있는가라고 봤더니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자, 예수님이 이제 오셔야 되는데 오실 길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냐면요. 군대 다녀오신 분은 알 거예요. 만약에 어떤 부대에 대통령이 온다. 청소 몇 시간 할까요? 3일. 3일 동안 청소를 합니다. 많을 때는 5일을 청소를 해요. 닦은데 또 닦고 닦은데 또 닦고 닦은데 거기 핥아도 돼요. 하도 많이 닦아가고. 그래서 그거를 엄청 닦아요. 막 엄청 열심히 닦아. 왜냐하면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존귀한 분이니까. 여러분 혹시 언제 올지 모르지만 도둑이 오실 길을 준비하시는 분 계시나요? 아, 도둑이 담 넘어오기 편하게 여기다가 유리 같은 거 깔면 안 돼. 거기다 카페트를 깔아야지 하고 담에다가 카페트 다 깔아놓고 도둑이 오실 길을 예비하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도둑은 자기가 알아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둑이 우리 마음에 이 귀신 마귀가 들어오는 건 지 마음대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실 길은 어떻게 해요?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준비. 왜? 그분은 온전하신 분, 거룩하신 분,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준비를 시키신 거예요. 그 준비가 된 사람에게만 예수님이 오셔서 그에게 임재하시거든요. 혹시 오늘 주일 예배 토요일부터 준비하시는 분, 나는 준비한다. 여러분 토요일부터 준비 안 하면요 오늘 여기 오셔서요 예수님 못 만나세요. 왜냐하면 대통령 한 사람 오는데도 3일을 청소하는데 예수님이 오늘 내게 오셔서 준비하시려면 어제 밤까지 막 마셔라, 놀아라, 봐라. 그래 내일 학교 안 가니까 오늘 죽을 때까지 한번 게임해 보자. 이러고 눈 벌게 갖고 그냥 와갖고는 뭐 예수님인지 저분이 지금 뭐 마징가 이건 너무 옛날 뭐 그 게임 캐릭터인지 뭐 이게 예배가 됩니까? 그냥 앉으려고 허벅지를 아무리 쳐댄들 예수님이 어딜 들어와요? 어딜 들어와? 이건 나랑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분이 여러분에게 오시려면 토요일, 금요일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하루 정도는 그래 내가 보는 거 절제하고 내가 먹고 마시는 거 절제하고 그래 내가 내일 예수님 만나야 되니까 일찍 자고 그래서 내일 예수님과 더불어서 씨름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어제부터 준비하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이나 우리 교회 이제 다니신 분들은 특징이 알 거예요. 웬 설교 전에 뭐가 이렇게 많아? 찬양도 오래 하고 기도도 징그럽게 오래 해.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거 여러분 제발 어제 안 됐으면 지금이라도 기경하세요 그거예요. 제발 제가 막 기도를 더 질질질 끄는 거야. 왜? 기도 안 한 사람이 딱 느껴지거든. 지금 안 한다, 잔다, 지금 또 딴짓한다. 이게 느껴지니까 아우 저러면 설교 들어도 아무 소용없는데. 그래서 제가 그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그리고 막 기도를 막 질질 끄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이렇게 준비 안 돼 갖고는 예수님 안 오세요. 아니 못 오세요. 못 들어오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존귀한 분이 오시려면 우리 마음을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봤더니 아까 세례 요한이 뭘 준비하라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해서 그 다음 한 말이 뭘까요? 아까 마가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니라. 그래요. 뭘 어떻게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막 자복하고 회개함을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있어야 내 거룩한 심령에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충만함을 경험해 하신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을 만나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면 바디메오 같이 눈먼 사람들이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만 눈을 뜬 이유가 뭘까요? 아세요, 모르세요? 다윗의 자손이었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저 좀 고쳐주세요. 저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뭐래요? 시끄러. 그래도 아니, 예수님 살려주세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그 몸짓과 그 부르짖음이 있었기 때문에 장님이 그 당시 그렇게 많았지만 누구 눈만? 바디메오만 눈만 뜬 거예요. 여러분, 혈유병 걸린 여인이 그렇게 많았는데 그 많은 사람들 삐짓고 가서 예수님 옷자락 하나 잡아보려고 몸부림쳤던 그 여인만 혈유병이 낫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중풍병자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지붕까지,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뇌혈관 질환으로 한쪽 팔이 조금 불편하시는데 팔다리가 자동차 한번 태우려면요, 제가 그래도 아직 힘이 있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대충 60에 70kg 되는데 번쩍 들어요. 제가 그 들어서 제 아버지를 차에다가 모시는 과정이요, 세수를 내야 돼, 땀으로. 그 과정이 보통 일이 아니야. 지붕으로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포크레인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사다리 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걸 친구 넷이 들고 거기까지 귀에 올라가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 한번 만나보겠다고 그 작은 키로 나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고침을 받으려면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이런 게. 적어도 주일날 오시기 전에 예수님 좀 저 좀 만나주시고, 예수님 저 좀 고쳐주시고, 예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그 회개와 자복과 몸부림이 있어야 이 수많은 사람 중에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여러분들 고쳐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떻게 해요? 내일 회사 안 가니까, 내일 학교 안 가니까 밤 늦게까지 TV 보고 밤 늦게까지 게임하고 그냥 뭐 자는 데 많은데 밤 늦게까지 뭘 그렇게 먹고, 그리고 먹은 거 뺀이라고 또 뭘 먹고, 그러고는 사니 이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만나길 준비하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좀 간절히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모습이 있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능력을 누리고 주님을 경험을 하지요. 제가 지금 46년 동안 정들었던 이빨을 뺐는데 이빨 빼고 그러니까 참 허전하더라고요. 거울 볼 때마다 할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파요. 근데 이빨 뽑을 때 제가 어떻게 하느냐, 살려주세요 막 이러고 있어요. 이거를 5년 전에 좀 고쳤으면 이렇게 고정해갖고 어떻게 쓰겠건만, 그거를 버티다 결국 이 이빨이 이만큼씩 벌어지니까 그 사이에 세균이 들어가고는 이게 번져서 여기가 다 썩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 뽑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 그래갖고 살려주세요. 그러고 가서 겨우 뽑았어요. 결국 우리는 이 고통과 이 죄와 연약함을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야 해결을 받고 자유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승리,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려면 준비해야 합니다. 통회해야 합니다. 자복해야 합니다. 그 은혜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하고 그분과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우리 주님이 오셔서 내놔. 내가 너에게 기대하는 거 있지? 그거 내놔. 그게 뭐라고요? 순종. 순종을 하려면 꼭 있어야 될 덕목이 있다고 그랬죠. 뭐죠? 신뢰와 사랑. 신뢰와 사랑 없으면 순종 요만한 것도 못해요. 하나님 앞에 그걸 잘 준비하셔서 다시 오시는 날, 주님 저 이것도 순종했어요. 저 독자 이삭도 바쳤어요. 저 골리앗도 때려잡았어요. 저 여리고성도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저에게 역사하실 걸 저는 다 알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했어요. 그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그날을 차근차근 준비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도둑이 오는 건 준비 안 해도 돼요. 그들은 막 치고 들어와요. 그래서 차라리 막아야 돼. 그러나 예수님 오실 길은, 예수님은 인격자요 거룩한 분이기에 아무에게나 안 오세요. 여러분, 그렇게 준비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그러면 내가 어젯밤에 준비 제대로 못했으면, 그 정도의 믿음이 안 되셨으면 주일날이라도 좀 일찍 와서 찬양 몇 시부터 해요? 몇 시부터 하는지 아시는 분? 10시 40분부터 해요. 20분은 다 까먹는 거예요. 그 20분 동안 기경해야 될 그 시간은 다 까먹는 거예요. 그리고 헐레벌떡 와갖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 무슨 말씀이 여길 들어와요?
무슨 예수님이 여길 들어와요?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뒤집고 기경해서 옥토를 만들 때 그 옥토에 말씀이 들어오고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준비된 예배로 주님을 영접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루 전날 준비하기 힘드시면 주일날이라도 좀 일찍 오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씨름을 들고 눈물이 그렁그렁 할 정도로 마음을 기경하시고 말씀을 딱 받으면 그냥 와장창창창창창 들어가서 여러분들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며 주님을 영접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내가 너에게 부탁한 순종, 그 순종의 열매를 요구하실 때 저 조그만 거 하나 순종 못했습니다. 저 이것 하나 순종 못해서 고집했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기쁘심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도 대통령 한 사람이 와도 인간이 와도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만왕의 왕이 오시겠다고 하는데 밤늦게까지 우리는 준비 하나 못하고 우리는 주일 아침까지도 분주하다가 때로는 싸우다가 억지로 앉아있는 이 시간, 예수님이 어떻게 오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오늘도 내게 오시고 우리 가정에 오시고 우리 인생의 주님이 오실 수 있는 마음의 준비, 영적인 준비, 아버지 통의 자복 회개 바디메오처럼, 아버지 오늘도 삭개오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제 간절함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이 영광에 내 주님 아버지 나를 맞아주.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여러분 주님 오심을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오늘도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 영혼이 세상에 안주하며 아버지 이 땅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오늘도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순종을 준비하게 하소서. 내 사모하는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라. 내가 내게 가리라. 오늘도 내게 임재하리라. 아버지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열망하오니 주님 오시옵소서. 한 번만 더. 내 사모하는 주여, 내 사모하는 하나님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 믿음과 사랑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아버지 오늘도 바디메오처럼, 아버지 오늘도 스로보니게 여인처럼 통에 자복하며 주님을 구하오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주를 청하시며 기도합니다. 주여